마라나타.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앞뒤 앞으로 선한 영향 끼치시는,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하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했어요? 선하다니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네. 뭐 그런 맞아,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우리는 항상 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원뜻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근데 이게 복음은요, 제가 해보니까 말로 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커, 아멘이. 내가 깜짝 놀랐잖아. 깜짝. 이래서 한번 또 웃는 거예요. 웃으면 또 여기에서 뭐 다이돌핀이 생겨난대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 선한 이는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말로 전하는 거는 미련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귀한, 여러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 귀한 거라 또 지나가 나면 또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제 지난 여기 오기 전부터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주일 예배 3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3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좀 주소를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이 부바로. 여기가 시나리더라고. 시나리 이제 주소 적어주셔서 오실 분은 여기로 오시고, 전화번호도 받겠잖아요. 637-8291. 예.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여기 뭐 그 영광교회 또 여기 또 문자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왜 저렇게 나갔지? 그랬는데 이제 아마 이 화면이 여기에 이제 섞여 있던 거라서 잠깐 이제 실수로 나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3주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이제 5월 때부터 말씀하신 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 영적인 삶,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 어두운 삶, 어둡죠. 영적인 건 정말 어두워요. 모르니까 어둡잖아요. 그죠? 알면은 밝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어두워요. 영적인 삶, 저녁이 돼서 아침 되는 그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삶,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삶이야. 이거 없어. 이거는 뭐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여기 이제 지난주에 그 다음에 말씀은 침궁으로 이끌어, 잔치집에는 다 들어왔는데 침궁으로 이끌어 들여 새 삶을 주신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삶.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 와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이고, 또 새로운 여기서 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고, 지난 것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릴 게 하시잖아. 항상 묵은 곡식 두고 늘 새 곡식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곡식을 또 먹는 거야. 그렇다고 묵은 곡식이 뭐 그걸 다 완전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야. 묵은 곡식이 채워지면서 또 새 곡식이 또 들어가죠. 새로운 삶,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새 창조를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새롭게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그 새로운 준비를 주님께서 해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잔치집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누구도 다 잔치집까지는 들어온다. 좁은 문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이제는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게까지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잔치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만 믿고 가는 사람은 천국밖에 못 간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의 주민이 되려면 예수님의 완전히 품에 침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론은 알았지만 어떤 삶인지 몰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 굉장히 또 은혜 받았어요. 침궁으로 들이시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지난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얘기하셨잖아요. 침궁으로 들어오는데
얻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궁으로 불러들이시는데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 말 듣고. 친궁으로 주님께서 불러들이시는데 못 들어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라면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올까요? 아니 이 거룩한 이 귀한 자를 왜 못 들어올까요? 첫째, 죄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그게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돼요. 우리 막 주야 처음에 막 주야 그러는데 주야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한테 주야 해보라면 못해요. 아버지 하라면 못해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주야 못해요. 아버지 거기다가 하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연합이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못 들어올까? 왜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말 못할까? 죄의식이 있어서. 너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양심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양심 때문에, 죄 때문에.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죄 때문에, 양심 때문에 못 오시는 거야.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죄의식 때문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잔치집에까지 그래도 들어온 것도 기가 막히게 기적이야. 어떻게 따라 들어와서 누구 따라 들어온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 침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침상을 왜 못 들어오냐? 죄의식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가 있어서. 상처 때문에. 죄의식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상처 때문에. 죄의식은 없어졌지만 내가 뭔데? 내가 짓게 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침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팍 주님에 들어가서 무조건 안겨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상처가 있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참 이상하게 아이러니한 게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루에 앉아 계셨고 시골 마루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얼굴에다가 머리카락에다가 그냥 뺨에다가 그죠? 얼굴이 뺨이죠. 손에다가 옷자락에다가 발등에다가 막 입 맞추는데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은 우리 교회를 향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은 나를 향하는데 제가 못 가고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못 가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어떻게 들어가. 근데 쟤는 지금까지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제가 듣고 전했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깊이 안기지는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오히려 또 들어가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 좀 풀어드리고 싶은 거야. 참 신기하게도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을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너를 포기하지 마. 너는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겠어요. 우리 여러분을 모두가 얘기하는 거지. 상처를 씻어주고 싶으신 거야. 평안해라. 안전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게 기초예요. 이게 말씀보다 더 나은 이게 기초야, 기초. 사랑 싸움인데 말씀이 이렇게 주님 예수님의 사랑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같이 섞여져야 되지. 말씀이 먼저 사랑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오히려 사랑도 갖다가 해석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이게 항상 가끔 가다가 늘 주시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당연히 주님의 거기 뜻이 있으시겠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그 기초가 쌓아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덕도 지식도 믿음도 인내도 거기도 연단도 다 견디고 참으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기초라는 게 뭐냐면, 기초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 뭐 그 복음이 이게 기초면서도 사실 끝이고 시작이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 엄청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사실 나한테 모든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어떤 이런 그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있잖아요. 확신, 믿음의 확신. 그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그 확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뒤에서 오늘 제가 핀 말씀이 거기에 대한 이제 조목조목 한 가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제가 또 진짜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도 주시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주의를 통해서 또 그 예를 또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때로는 뭐 꿈처럼 환상처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더 말씀대로 알려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굿 윌 헌팅이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굿 윌 헌팅이라는 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힐이라는 그 힐이 아니라 그 윌이라는 사람이 수학 천재예요. 수학 천재. 근데 이제 워낙 살아온 역경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젊은이인데 나이가 20살인데 그때까지 크기가 세상에 험악한 삶은 다 경험해서 사는 거야. 부모로부터 학대, 맨날 매질 당하고 가난하고 맨날 그냥 어떤 그런 안 좋은 또 친구들 만나서 거기에서 잘못된 또 생활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이가 아주 진짜 수학 천재의 어떤 그런 귀한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아주 천하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수학은 천재야.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면 중간중간에 학교 청소를 하는 거야. 학교 복도 청소하는 거야. 걸레로 맨날 닦고 다니고 쓸고 다니고 청소를 하다가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거죠. 근데 수학의 어떤 그런 그 하버드대인데 하버드 대학교 그 수학 교수가 항상 이 복도에다가 게시판에 항상 문제를 넣어줘요. 문제를 항상 놔주는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항상 그 문제의 해답이 늘 풀려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젊은 청년이 푸는 거죠. 그 말썽꾸러 윌이라는 사람이 그 수학 푸는 거야. 푸는데 또 지나고 나서 또 어려운 문제를 내면 또 풀어. 최고의 어려운 문제를 거기다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들어가서 누가 풀었냐 그랬는데 아무도 푼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해답은 풀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으면은 굿 윌 헌팅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수학 선생님이요, 그 수학 그 교수가 정말 아주 기절할 정도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가만히 누가 이걸 풀었을까? 어떻게 이걸 풀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도 다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어딜 가지 않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딱 알고 보니까 그 청소부가 그걸 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봐, 청년 나 좀 보게 했더니 뭐라고 하고 도망가냐면 엿 먹어라 그러고 도망가. 그 정도로 무식한 거예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선생님이 걔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데 이런 애를 만나기가 자기는 이렇게 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정말 이런 애는 정말 얘는 이 수학 천재는 자기는 놓치면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이 선생한테는 이 교수한테는 이 애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얘가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하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같이 뭔가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애가 이게 이 아주
인격, 정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너무 어떤 정상적인 그 틀을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얘를 뭔가 이렇게 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수가 생각하기를 너무 얘가 똑똑한데, 너무 괜찮은데, 너무 필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얘를 좀 말하자면은 뭔가 이제 이 정서적인 뭔가 이 어떤 인성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인격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 그 심리학 그 교수들을 불러요. 부르는데 하루 이틀을 얘를 못 가르쳐요. 애가 너무 막무가내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그냥 강하고 너무 세니까 아주 그 심리학 교수들이 다 그냥 뒤로 뻥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명의 교수로 이제 실패를 하고 얘는 안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심리적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어때요? 심리학 박사를 만날 때는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어도 이런 애는 처음 본다. 얘는 다 손 떼고 가요. 그러다가 정말 유명한 자기 절친한 친구를 생각해요. 심리학 그 박사.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데려가는데 처음에는 뭐 이 사람도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봐줘라, 얘는 이런 애다. 얘 하나 키워놓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이 나라 세계적인 정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애다. 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 교수님이 아주 정말 편안하고 너무너무 그냥 어떤 그런 지식적인 아닌 인간의 방법이나 그런 게 아닌 정말 인간적으로 얘를 대하면서 그러면서 얘를 이제 하루하루 대하는데 정말 힘들죠.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요, 그냥 다 이해해줘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살아온 우울한 얘기, 슬픈 이야기, 그러면 자기의 그 힘든 이야기, 이런 얘기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그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지도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사랑받을 충분한 아이야.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진짜 좋은 아이야. 너는 너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너의 자신을 모르는 게 안타깝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면서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뭐 그 소리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이제 그 삶 속에서 설득이 되어가고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전달이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어떤 사랑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얘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이제 슬픈 어떤 아픔들을 이제 말도 안 하던 애가 입도 열지 않은 애가 그 입을 열다가 나중에는요 팍 울어버려요. 울으면서 그 교수의 품에 팍 안겨가지고 정말 그 교수 한 얘기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자기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인하여서 자기 마음이 다쳤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요 정말 주님이 그 말하고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되면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걸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이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환자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인은 쓸데없다. 의인은 의원이 병든 자라 쓸데있는 거지. 병들지 않으면 의원이 쓸데가 없는 거죠. 병들었으니까 오는 거죠. 그리고 죄는 그저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 되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고 철저하게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되고 철저하게 연약한 걸 인정해야 되고 철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죄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기초예요. 이게 신앙에 주님 앞에 들어가는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밑바닥에 있는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있는 자를 하나님께 받아서 연단을 하는 거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냥 아주 그냥 뭐 다윗처럼 왕이 되려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위에만 있어서 위를 알겠어요. 자기가 아는 부분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상처가 많은데 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주님의 친구로 불러드려도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초를 주님께서 지금 털을 지금 닦으시려는 여기서의 기초가 하나님 시작되는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요,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주님은 불안해하시고 주님은 굉장히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누려서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서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밑바닥이 확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진짜 변화해야 될 밑바닥은 놔두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의 진가를 몰랐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로받기에 너무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위로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 이전에 내가 이 힘들고 상처 가까이 가지 못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우리 육신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 모든 상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모든 어려운 것들이 정말 그 부분이 주님 앞에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랑해 다른 해답이 없거든요. 사랑만이 그게 해답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사랑해. 그게 사랑이 고백하라니까 고백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니까 성경에 나온 거니까 뭐 고백하고, 그게 또 사랑하면서 또 사랑이 되어지나 뭐 사랑하니까 또 사랑이란 고백이 또 나오겠지. 그래서 막연한 어떤 사랑 속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 고백이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주는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괜히 고백하면서 또 거기 또 양심을 느끼죠. 그죠? 찔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윌이라는 사람처럼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3년 지나 7년 지나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진짜 사랑해요. 이제 치료를 받은 거지.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지. 이게 금방이 안 돼요. 상처받은 만큼 이게 세월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사랑한다는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냥 한두 마디의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의 치료가 느껴지고 그 내 모든 죄악이 씻겨지는 게 느껴지고 거기서 생명이 생명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지고 거기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걸 느껴지고 이 사랑에 내 마음의 이 기쁨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느낌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말 자유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했구나. 그러니 거기다 말씀을 넣은들 말씀이 되고 거기다 어떤 얘기를 한들 설교가 정말 그게 이해가 됐을까. 어느 순간은 머리로 이해는 됐겠지만 가슴까지 이미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그 말씀이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하실 거라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결심 같은 것들이 그게 너무 닥치면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그 교수의 말대로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걔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왜 얘는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른 것을 어떤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지의 어떤 식대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으니까 막 성질나면 주먹으로 막 욕으로 막 분노로 나중에 그게 이제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뭐 전과도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전과도.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큰 집에 가서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 지옥 가서 영원히 못 나올 사람들 될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원래는 이게 성경이 이게 성경이 이게 정리가 된 게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자꾸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16세기에서 이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전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그냥 전하는 것이 그냥 그거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건 뭐였냐? 다른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살면서 본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리고 느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얼마나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벌써 받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운 거야. 우리는 이래요. 우리의 이 기초가 회복되고 우리가 막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뭔가 정말 천국은 이게 절로 이거는 맺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침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자존감이 다 회복된다는 거지.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교만하고 이 자존감하고 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존감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막 거기에서 막 여기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막 생명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뜨겁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일도 어떤 부정적인 거나 내가 어떤 그런 의심이나 정말 그런 다른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그 사람들의 귀가 울려요.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진다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바뀌어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처음 이제 여러분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되겠어. 이거 돼야 되겠어. 여러분 아는 것은 잠깐 두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잠깐 뒤로 하고 얘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나? 왜 이런 삶을 살았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급하고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됐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괜찮고 자기가 정말 일만의 자기 어떤 죄악 의식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나름 주님 앞에 죄의식 가지고 왔어. 아니 죄의식이 없어도 왔어. 죄의식을 느꼈는데 그 죄의식을 느끼는 거를 인해서 거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거의 치료가 안 된 거야. 치료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넘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찬양만 불러도요. 따라와요. 사람들은 그냥 주위 사람 우리는 지금 급한 게 예루살렘이 먼저잖아.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엄청 많은 또 놀라운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이거 어디 창고에서도 안 나온 얘기잖아. 천국만 좋아하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밖에 갈 수 없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쟤들은 천국을 좋아해. 너는 나만 사랑해.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죄짓지 말아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가지고 죄짓지 말라. 다 침상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주님과의 그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느 때는 너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과 같은 거지. 그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다 보면 바라볼 줄 알았지. 바라보고 나면 주님 만날 줄 알았지. 주님 만나다 보면 주님과 대화가 통할 줄 알았지. 대화가 통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았지. 그러다 보면은 모든 병이, 아픔이, 상처가, 죄의식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치료될 줄 알았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변화될 줄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는 계속 아파하고 계속 헛소리하고
그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부분을 치료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치료를 받으려고 이 사이트 듣고 저 사이트 듣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결국은 정말 바라봐야 될 주님의 어떤 심장을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부분이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 채우려고 안달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또 다른 상처받고 또 혼란 속에 또 빠지고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하고 그리고 또 진리 찾아서 또 나서고 그러면서 가면서 찾지도 못하고 저도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이 치료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가 소중한지 얼마나 너희가 귀한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되는지 이제는 상처도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은 바라보시고 상처가 치료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정말 우리 말씀이 전하는데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사도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 사도가 어떤 사도예요? 이 앞에서 얘기하면 이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뱃사람을 뭔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무식해요. 이 풍랑 이게 바닷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바닷가의 근처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닫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칠어요. 항상 봐도 풍랑하고 싸워서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해한지 몰라도 굉장히 무식하고 거칠고 되게 세요. 바닷가에. 이게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식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막 학자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다. 아니다. 베드로가 무식한데 어떻게 글도 모르는 베드로가 글씨를 썼냐. 막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운대잖아.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거 가지고도 싸우는 거야. 누가 썼으면 어떻고 누가 읽으면 어떻고 뭐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 제가 말씀 얘기하는데 말씀이라는 건요. 말씀은요. 이게 말씀은 이게 뭔가 우리가 막 뭘 습득하고 배우고 뭔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그러잖아. 말씀은 쓰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요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걸 뭐 뜻을 풀이하고 막 이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서 막 이게 아니라 그죠? 아니진 않아요. 이것도 맞지만 그러나 기초가 없는데 기본이 없는데 정말 말씀만 알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욥의 친구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잣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가르쳐 들고 남을 판단하고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오히려 상처가 많을수록 더 사랑하고 오히려 무식할수록 하나님 더 쓰시더라고. 오히려 안 될수록 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만이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서는 거고 이 말씀이 제대로 말씀이 서야만이 많은 백성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고 전달돼야만이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고 이게 선택이고 이게 정하신 거고 부르신 하나님의 정뜻이라는 거죠.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지만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도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죄의식과 내 어떤 그런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확 갈아퍼지지 않고 밑바닥이 완전히 뿌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밑에까지 이게 파헤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심겨져서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정말 그 뿌리와 가지가 잘 연합되어지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냐?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 뿌리에서부터는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론이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는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뭔 선한견 하겠냐. 나사렛에서 뭔 선한견. 시골 촌뜨기라는 뜻이야. 갈릴리는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그냥 그런 곳이야. 거기에서 난 베드로는 아주 무식 중에서 정말 무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도야. 이 사도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사도의 가르침에 놀라. 저 배운 것도 없고 글도 알지도 못하는 저 일자 무식쟁이가 뭔 또 말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놀라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베드로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뭐 괜찮은 사람들도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저 무식쟁이 저 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벌써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물론 훌륭하고 괜찮고 뭐 박사 뭐 학위가 뭐 몇 개씩이고 막 대단한 유명세를 붙이고 막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에서 막 전하면 좋겠죠. 근데 누가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전하느냐가 이게. 누구를 전하느냐. 저는 그렇게 전하는 분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생명이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정말 전례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 베드로가 핵심이 그리스도야 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박사가 돼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스펙을 쌓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어떤 옛날 조건부 신앙이라고 얘기해서 조건부 신앙이 돼서는 안 돼. 누가 오니까 따라오고 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이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여버린다는 거지. 그냥 대형교회가 돼버린대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단 한번 모이면 뭐 몇백 명은 모인다라는 거죠. 연예인이. 근데 연예인의 그 인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뭔가 다른 그러니까 좁은 문 계속 좁은 길을 막 얘기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왔고 저렇게 해서 또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또 떨어져 나가고 율법으로 뭔가 자기의 인본주의로 또 어떤 신비주의로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잔치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침상까지 들어온 사람이 또 침상과 잔치집에서 또 나뉘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입어야 되나?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다고 얘기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또 부음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첫째는 뭐냐면 사도를 택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이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500명. 그러니까 처음에 500명이 모였을 거라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같이 올라가면서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것도 진짜 끔찍하게 놀라웠고 이거 엄청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그런데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걸 이게 500명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생각만 붙잡고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해도 사랑하잖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시잖아.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거든요. 그런 이 광경을 봤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지내시다가 몇 날이 못 돼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열흘이었잖아.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40일 올라가시고 끝나고 올라가시고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였단 말이야. 모였을 때 저는 어떻게 그 광경을 보고 안 모일 수가 있을까? 500명 다 모인 거야.
저는 500명 다 모였다고 봐요. 아니 500명만 모인 게 정말 신기하죠. 막 야 너 이상한 거 이런 거 봤어? 그러면서 막 너무 신기해 막 그러면서 적어도 주위 사람들은 끌고 왔어야겠지. 근데 저는 뭐 그거 다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500명 모였다고 생각을 해. 500명 모였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너무 지루한 거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몇 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몇 날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몇 날을 기다리는 거야.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3일 기다려. 우리 작심 3일, 3일째 넘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인간 본능이 나오는 거야. 못 기다려요. 힘들어요. 아주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아니 신앙도 없는데 기다린다는 건 이거 미치는 거지 이거. 이거 환장하는 거지. 야, 가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뭐 100명 빠져나갔어. 그러고 나서 그래도 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이 인내를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100일, 3일 지난 다음에 4일 지나고 또 5일 지났어. 야, 진짜 막 몸에 점을 쓰시는 거야. 야, 몇 날 넘었잖아. 5일 넘었으니까. 한 3, 4일 정도로 생각했겠지. 5, 6일 또 지났어. 와, 그 사이에 다 하나하나 나니까 이 양떼들은 너무 순수해서 너 하나 일어나서 나가면 또 나가요. 참 신기해요, 이게. 그리고 또 나가. 또 계속 나가. 그러고 그냥 뭐 7일, 8일. 야, 이거 우리 진짜 헛짓하는 거 아니야? 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볼 때 12 남은 사람들은 갈 데 없는 사람들. 아주 그냥 진짜 너무 비참한 사람들. 안 바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여기라도 있어서 먹고, 왜냐면 막 거기서 떡을 떼고 막 이랬으니까 먹을 건 있잖아. 여기 이게 어쨌든 가도 할 거 없어. 그냥 여기 있잖아. 급하고 바쁘고 할 일 많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막 중요한 것들이 산재하고 막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은 남았을 것 같아. 그 사람 빨리 갈 것 같아. 그래도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기다렸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9일째 지났어. 안 와. 다 나갔어. 거의 300명 넘게 나갔어. 나간 사람이 안 나간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게 너무 미련하고 허무한 거야. 그래가지고 9일째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9일째 1시간, 2시간, 3시간. 호련이 오셨는데 호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 나가고 380명 나갔어. 120명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 나가버렸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만일에 하나도 없이 다 나가버렸으면 주님은 얼마나 황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시죠? 120명한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거기 부르신 자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음을 주셨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가 하나님이 거기에는 끌림이 있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지 자기 식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380 다 나가고 120명 거기에는 막 갑자기 그냥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같은 막 바람이 그냥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내몰아치는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될 때는 안수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믿음이 이 사람한테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또 감추인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들에는 감추었어. 쟤들에는 허락 안 됐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허락된 것과 시기와 그 사람의 신앙과 이 기도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뭐 절둔발이가 일어나고 눈봉사가 떼어지고 귀멍어리가 듣게 되고 정말 문둥병지가 깨끗하게 되고 이거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범사가 주님이 늘 임만을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다 함께 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모이기를. 여기 서로가 교제하는 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이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합하는,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 하나님 거기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지. 이 교회의 연합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야. 인간 모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야. 여기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게 그냥 모임의 식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애찬이요 성만찬이라는 거지. 하나님 기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게 축복의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 가운데 133편 시편을 읽은 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신 같고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같이 내린 것 같도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저도 왜 기름을 머리다 부으시나? 우리 정서로,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는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내린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은 교회의 모임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기가 막힌 영광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는 이런 교회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할 수밖에 없고 그 설교가 살아 움직이며 숨쉬며 그것이 날성 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심령이 찔릴 수밖에 없고 그 찔림이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속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다 발견이 되면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으면 치료될 수밖에 없고 위로받을 수밖에 없고 위로가 되다 보면 그때서는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침공으로 들으신다고 그래가지고 확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을 되게 사모하게 되고 결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오는데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아까 우리 여기 찬양을 불러주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제가 너무 감동이 되면서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이 천사들한테 저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천사들하고 같이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네가 불렀잖아. 제가 아나스타샤 얘기를 말씀드렸죠. 딱 제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저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꿈에서라도 잡고 싶은 나의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내 영혼의 눈과 귀 좀 열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열어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 열어주셔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기본 아주 그냥 근본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녹아지고 그 사랑에 완전히 엎드리고 그 사랑에 젖어들고 그 사랑에 완전히 스며들면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성의 더럽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주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 죽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화가 막 나다가 날까요 말까요?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모일 때예요. 그러나 이제 난 이제 좀 더 가면은요. 이제는요 각자 제가 항상 이 얘기 가끔씩 하잖아.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나중에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서 이제 꼭꼭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러나 지금은 모일 때예요. 아직은 모일 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모일 때 코로나라는 그런 역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막 흩어버렸어. 그런데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부정으로 삼지 말고 긍정으로 삼으면 되는 게 하나님이 그 대신 알곡만 모여주셨어. 저는 이거를 알거든요. 천군 침례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 침례한 자가 빼앗는다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고 더 우리가 주위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닫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도 주지만 때로는 위로도 준다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 힘을 덜어주기도 한다고요. 이 교제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연단장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 집사님 정말 목요일이면은 뭐 4-5시간 오셔가지고 우리 아까 나정수 권사님도 어제 오셨는데 막 힘들게 오셨어. 보니까 아주 힘들어.
전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오시고 어떻게 오시냐면은 오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5시간 걸렸대요. 2시간 반 시골에서 천안까지 차 타고 천안에서 또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거기서 또 터미널에서 또 차 타시고 타서 이천까지 와야 되는데 이천에서 내리셨대. 이천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차를 모르는 거야. 어떤 버스를 타고 와야 돼 모르니까 그냥 또 힘드신 분들이 또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 5시간이 걸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냥 힘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보면서 세상에 여기서 맨날 며칠 계시면서 정말 이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세상에 이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감격으로 하는지 그냥 일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연 집사님 엄청 일하시면서도 아니 나는 정말 도전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임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라는 거. 또 못 오신 분들도 그만큼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올 수도 없는 힘든 사람들이 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오시고 하니까 저는 정말 주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열심히 할게요. 아니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해서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심히 하게 해주셔야 열심히 되는 거지.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항상 몰래 와서 청소 싹 하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또 가시는 또 분이 계셔.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정말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또 같은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뭐 이게 무슨 병 치료도 일어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막 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막 기적같이 막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기다리지 못할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냥 주님 앞에 믿어지니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그냥 이게 기적과 표적, 이적 아니겠습니까? 뭘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이적이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이적이지만 다 함께 46절에 이게 항상 성전에 모이는 거죠. 다 함께. 그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죽겠어요. 하나님이 한 교회가 죽겠어요. 한 무리가 죽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 한 사람도 좋지만 한 무리는 더 좋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삼겹줄 3명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셋십도 시작하지만 그 셋이서 이게 3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300명이 되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어요. 3,000명은 안 되겠어요? 저 회원들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 3,0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날마다 하시는 여기 얘기가 이제 결국 뭐냐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근데 말씀 받기 이전에 나의 나된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침, 말씀, 그 다음에 서로가 교제하는 거. 성도가 교대하면서 그냥 모여서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거죠. 네, 기도에 힘써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 기도에 힘쓰는 게 다 뭐야? 결국 뭐냐면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47절 말씀 시작.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모든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할 거 있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거 있어? 우리 주님 붙잡는 거밖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자리에 지키는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많은데 어떤 그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지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주신대.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는. 씨 뿌리는 사람도 있어. 물 주는 사람도 있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제 우리도 여기 와서 좀 많이 이제 여기서 막 지나가고 나가는 사람들, 여기 마당에서 이 마당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상당수란 말이죠. 지금 나가서 조금 더 나가면 저 밖에 나가서 전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회복하는 거.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거기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교제와 그 다음에 기도의 이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는 거. 신령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진정이 좀 어떤 때는 조금 덜해서 그 마음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죄감을 받지 마세요. 나중에는 사랑이 팍 빠져버리면 그때는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잘하고 못하고 그걸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치료하신 그 치료를 보시라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한번 보시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막 완전히 그냥 그 사랑이 막 그 안에서 이제 자꾸 이게 더 또 깊이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마지막 한마디로 어떤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말씀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야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했겠어요. 어느 날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확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아,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영적인 진짜 봐야 될 걸 안 보고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 그냥 지옥을 보고 나니까 이거 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만이 쌓이고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고 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막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냥 신나게 와. 룰루라 알라울라 할렐루야 룰루라 뭐 이러면서 오니까 한심한 거야. 이 유명한 목사가 보기에. 이 영국 목사님이 야 당신이 내가 본 지옥을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내가 어찌 알아.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회복이 되면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나 성경에는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인 거지. 말씀이 지식이 육적인 지식이 아니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